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죠. 그리고 그 박사들이 이제 헤롯은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도 아이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꿈의 박사들은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에게 가서 베들레헴 어디에 가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속은 줄로 알고서 이 분함을 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보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천사는 요셉에게 꿈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얼른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들 아겔라우가, 이 아겔라우도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를 염려하자 우리가 읽은 대로 23절처럼 무서워함으로 22절 하반절을 보면 무서워함으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렇게 말하죠. 역시 꿈에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땅으로 들어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간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13절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자 이제 14절에 있는 말처럼 요셉이 꿈에서 깬 그 밤에 즉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죠. 그렇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밤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셉이 꿈에서 깬 그 밤에 즉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요셉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애굽 땅까지 가서 여행 경비 또 거처를 마련하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 살펴본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할 때 그냥 오지 않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와서 경배를 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요셉이 예수님과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고 또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을 위험이 찾아와서 타국으로 떠나야 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위로하심이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하죠.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미리 어떤 것을 좀 준비했을 텐데 라고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러나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모든 것이 착착착착 준비가 다 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작가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본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미리 좀 그럴 줄 알았으면 대비를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늘 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의 피난하시는 이 모든 과정,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 속에서 완전하고 세밀하게 계획되고 보호되고 그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심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고비를 만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헤롯의 살해 위협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제 보내셔서 꿈속에 요셉에게 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는가? 피할 데가 애굽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죠.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영지를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현몽하여 주셨는가?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출애굽 사건을 추억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어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여호와입니다. 내 아들 바로죠. 내 장자를 죽이리라. 내 아들 내 장자를 놓아라. 내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당신의 백성을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말이죠. 자,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 출애굽 사건, 이미 호세아 시대에는 출애굽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이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11장 그게 1절 말씀이고 1절 이하 2절부터는 그 말씀의 문맥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 악을 행하느냐?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침략하고 아수르의 왕이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애굽에서 돌아옴 같이 아수르에서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이미 일어난 구약의 출애굽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인용하여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지금 성경 호세아 11장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죠. 이미 모세 시대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이 이미 호세아 시대는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마태 사도는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바로 호세아 11장이 말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구약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물론 우리 마음대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저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가? 이 방식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미 호세아 시대에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 말은
성취가 끝난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구약 시대에 예언이 되었고 구약 시대에 성취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완결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 사건의 예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과 참 출애굽인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여러 군데에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 시대의 출애굽은 예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참 출애굽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참 출애굽 구속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참된 구속.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계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는데요. 그 별세라는 말이 엑소도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의 진정한 참된 출애굽,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출애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전체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입니다. 자, 구약의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참된 출애굽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진정한 참 출애굽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아들로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출애굽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오셔야 했는데 애굽에서 나오시기 전에 먼저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그 기근을 일어나요 아버지와 그 형제와 조카들 70명을 초청을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갔죠. 야곱이 그 자녀손을 데리고 70명이 들어가고 430년이 지난 후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예수님 한 분이 야곱부터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 그 안에 구원 얻을 참된 백성들의 진정한 참 이스라엘의 예표로서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을 통하여 참 출애굽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나와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천국을 본향으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더 이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마음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추구해야 될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광야길의 나그네요 이 땅에서는 이방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물질이 풍성하지 못해도 명예와 권세를 많이 누리지 못해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니 이 세상에서라도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고 물질을 벌어서 마음껏 써보기라도 해야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본향이 우리의 집이고 그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들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삶을 탄생부터 보여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애굽에서 들어가셔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을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바다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그 다음에 구름 아래 그들이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뭐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낮에 그들을 보호했던 이 구름 기둥이 이제 해가 지면 그 구름의 본래 색깔인 이제 밝은 색을 띠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가 넘어가니까 그 구름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인 찬란한 그 붉은 본연의 색이 사람 눈에 명확하게 보였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뭐 순서대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똑같은 구름인데 밤과 낮의 차이로 보이는 모습이 달라 보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구름 아래 지나간 사건을 사도 바울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 후에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고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는데, 이 2장 뒤에 보면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세례, 그리고 진정한 참 세례를 받으셨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 받는 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뜻도 모르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참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후 물에서 나오신 사건은 죽음 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천국에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들어가 지금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이걸 다 믿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걸은 것,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광야 40년이 필요했다. 그게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행하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요구를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된 바, 그 말씀으로 이기셨죠. 또 5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걸 이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또 다른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 위에서 완전한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 사도는 의도적으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시키고 있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이 그림자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이 참된 출애굽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조시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인 천국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시고 천국에 들어가셨고 말씀드린 대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신 이후에는 그 처소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이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마태 사도는 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구약을 성취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특별히 출애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은 하나의 교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와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왕으로 승천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적으로는 영화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참된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씨로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어쨌든 헤롯이 죽이려는 음모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애굽으로 그 밤에 그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신 사건을 말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사건이 이제 1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절 18절 마저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악한 그 살해 정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떠난 다음에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살던 어린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성경 주석가들은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라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따져보면 채 10명은 안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뭐 10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억울한 죽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2살 아래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것 또한 성경의 성취라고 17절 1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도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내려가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신 것이죠.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그 백성들이 다시 끌려가는 것도 죄 때문에 끌려간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다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3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벨론 포로 사건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곳저곳에 포로들이 집결하는 집결지였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사슬로 결박된 사람들이 라마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위 대장이 전체적으로 그들을 이제 끌고 바벨론으로 갔다라는 말이죠. 그때 그 라마에서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석방했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여기 라마라는 지명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의 줄임말입니다. 라마다임 소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예수님은 애굽으로 떠났고 베들레헴에 2살 아이들이 죽었는데요. 이 베들레헴의 구약의 다른 이름이 바로 라마다임 소빔, 곧 라마, 구약이 말하는 라마, 그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과 똑같은 지명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왜 그 라마에서 라헬이 자기 자녀들이 없어서 애통한다, 라헬이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이 자식이 없는 게 아니죠. 둘이나 낳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31장에서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한다, 자식이 없으므로 통곡한다, 그 말은 바로 그 라마, 그 신약의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바벨론으로 잡혀갈 포로들이 모여서 끌려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못 돌아오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없어졌죠. 그러니 지난 앞 시간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했다 말씀드릴 때 그 베들레헴이 바로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라마, 곧 거기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부인이 넷이었지만 그곳에 묻힌 라헬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구약의 예레미야는 라마에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을 인하여 지금 라헬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이미 죽었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이니 그래도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뭐 슬퍼하겠습니까? 그게 다 의인화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에 베들레헴의 포로들이 집결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갈 그때에 선지자는 라헬이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마치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인하여 슬퍼한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라헬은 그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을 인하여 울고 우는 유다 전체의, 예루살렘 전체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라헬이 울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 17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라헬이 우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죠.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이 울 것이지만 울지 말라. 돌아오는 은혜, 남은 자는 돌아온다. 택한 백성은 돌아온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자, 우리 예수님도 애굽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 헤롯 왕은 군사들을 보내 2살 이하의 별이 나타난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기점으로 지금 헤롯이 잡은 것이죠.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의 천사가 전하해 준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함께 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경배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선극을 하면 바로 이어 동방의 박사들이 마구간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연극을 하는데, 박사들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마구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1~2살 드신 이후에 그때 이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이제 헤롯의 악한 메시아 살해 의도 속에 죽어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과 모세의 탄생의 모습을 비교가 되고 있죠. 모세가 태어날 때도 수많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하수에 던져져 죽어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참 모세이신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언뜻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직 어떤 죄도 지을 만한 나이가 아닌 어린아이들이 왜 죽어야 되는가? 저도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으로 죄 없는 아기들이 죽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는 이것이 이미 예언되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니 더 이해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아이들을 죽게 하시는가?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왔어도 헤롯의 궁에 들리는 일이 없었다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때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의문이 들면 정말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의문이 들어도 해소가 안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이건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니 이건 따져볼 일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는 아닌 것이죠. 자, 앞서 15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11장 전체가 2절부터 11절까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불러낸 백성인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 그들이 이제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리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불러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호세아 11장 2절로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호세아 11장이 구약의 출애굽을 말하고 다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옴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됨은 처음부터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6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리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 살자가 없으리라. 죄를 지으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시 종살이하는 삶을 포로가 되어 경험하게 될 것을 이미 모세 시대에 경고하셨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것은 죄를 지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다시 애굽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신 것은 지금 구원하실 모든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정말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애굽으로 죄 때문에
팔려가는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 영원한 연합,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연합과 교통이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추방을 받고, 그래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과 그 임재의 영광을 배울 수 없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헬이 운다 말씀한 예레미야 33장 15절 다음에 16절 17절,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울음을 그치고 기뻐하라.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그 10절에서 전체적인 문맥입니다. 물론 15절에서 라헬이 운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앞과 뒤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시 돌이키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악한 계획이 실행되어 죽어간 학자들은 한 10명 미만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숫자는 우리가 지금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100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자들이라면 죽은 이후에 행복한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 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절대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악한 모의 때문에 몇몇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갔지만 그 아이들은 죽고 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이 아이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역시 죄 없이 죽어간 그 아이들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죽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죽은 그 죽음은 도리어 복이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럴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23절은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들 아겔라오를 두려워하여 베들레헴까지 돌아오기를 이렇게 주저하자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우리 아까 23절 살펴본 것처럼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유년 시절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뭐라고 그러지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역시 구약 성경의 성취, 나사렛 사람이라라는 이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걸 구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바는 없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이 이제 이제 다윗의 가지에서라고 말하는 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칭호는 예수님 당시에 상당한 멸시를 받는 칭호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말하죠.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는 것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사렛 지방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정말 인품도 별 볼 일 없고 큰 인물은 그런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사렛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별 볼 일 없는 마을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비천해지심이고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구간에 나셨고 태어나서 얼마 안 되어 죽을 위기를 맞이하여 어머니 품에 안겨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됐고 또 쫓겨간 그 삶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대단한 땅이 아닌 멸시를 받는 나사렛 땅으로 돌아오셔서 사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쫓겨나고 흩어지고 도망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말이죠.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 세상 임금이 죽이려 한다고 쫓겨다니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싸우게 하여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 칼을 휘둘러 말구의 귀를 떨었을 때 주님이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고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 이들을 막을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한 수치와 고난과 멸시와 고난과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되는 모든 아픔과 깨어짐과 이걸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당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린 예수님의 그림 성화를 보면 항상 아기 때부터 예수님 머리 뒤에는 이렇게 광채가 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실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경험했다. 질고를 체험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인생에 당해야 되는 모든 질고, 죄인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대신 주님이 경험하실 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 나이가 50이 못 되었거늘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한 30대 중반쯤 되셨을 것인데 50대로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외모로 볼 때 볼품이 없으셨고 초라하셨고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이고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늘 사모하던 사도 바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며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에 동참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살 이하의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삶에 참여한 아이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억울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바라볼 때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존귀하신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가 간구하는 것이, 주님 아시지요? 남들도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에게는 더 좋은 집을 주시고 더 출세하게 해주시고 더 높은 명예를 주시고 이 땅에서는 어떤 고난도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넘치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삶을 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또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 그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와 믿음과 복음 때문에 희롱과 책찍질 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토굴과 암열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락이 있다면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의 삶을 사셨고 이 땅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다면 그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좀 불편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은 바꾸어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영광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주제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먹고 마시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적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한번 나가 맛있게 외식하지 않고 그걸 절약하여 선교원금으로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희생하는 작은 희생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편하게 저녁이면 쉬고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떼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난 영혼들을 위해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런 일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겨진 일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가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더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설교는요, 다른 교회 가서는 못합니다. 복음대로 아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첫 번째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하면 복음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주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몫이라면 기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역사,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귀한 역사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복음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베푸신 구원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주님이 가신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삶, 주님이 가신 고난의 삶,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주님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